예. 뭐 날씨가 춥죠? 별로 안 추워요? 뭐 인도네시아나 뭐 이렇게 제주도 이런 데로 가셔서 그 따뜻한데 거기는 따뜻한 데인데 우리 열왕기하 5장 1절 오늘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 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계집 아이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근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관대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도보로 시비하리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초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마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우리 14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이 문둥병자 나아만 이 말씀은 잘 아시죠? 예, 뭐 많이 이렇게 알고 계시리라는 마음이 듭니다. 예, 쓸데없는 말 하면은 안 되니까. 그, 빅토리아 여왕 시절에 영국이 이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그런 말을 들었다고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에 이제 이렇게 식민지가 있는 거죠. 빅토리아 여왕 그 시대에. 근데 이 빅토리아 여왕이 이렇게 이제 또 민간 사찰이라 그러는가요? 이렇게 이제 평민복을 입고 이렇게 이제 다니기도 했대요. 그 영국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사나 실질적으로 이제 사는 모습들을 보려고. 그 스코틀랜드 지역에서 이제 이 빅토리아 여왕이 이제 혼자 빠져나왔대요. 밤에
밤이 아니고 이제 혼자 딱 나와서 이제 민간인 시찰을 하긴 그렇고 이렇게 이제 살피고 다니는데 영국 신사 그러잖아요. 신사의 나라. 신사들 필수품 중에 하나가 뭔지 뭐라 그래요? 지팡이? 예? 지팡이 또 뭐? 모자 또 넥타이 뭐 그런 거. 그 중에 뭐 이제 뭐 우산도 있다고 하거든요. 저 우산. 왜냐하면 영국은 갑자기 이렇게 뭐 비가 쏟아지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영국 신사도 이제 우산을 이렇게 이제 가지고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 말 하는 거 보니까 비가 와요, 안 와? 올 것 같아, 안 올 것 같아요? 올 것 같죠, 비가. 그래서 이제 빅토리아 여왕이 이제 혼자 이렇게 다니다가 그만 이제 비가 막 이렇게 쏟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이제 가게 그 처마라고 그러나 거기에서 이제 이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는데 안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왕인데 전 세계를 호령하는 여왕인데 들어가야 되는데 비 맞고 가기는 그렇고 쫄딱 비 맞고 그래서 그치기를 기다리는데 안 그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상점에 들어갔대요. 그래서 상점 주인한테 아이고 죄송한데 우산이 있으면 좀 빌려달라고 내가 이 우산을 쓰고 꼭 갖다 드리겠다고 잘 쓰고 여러분이 그 주인이면 우산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집에 이제 좋은 우산 하나 있고 안 좋은 우산이 두 개가 있었대요. 거기에. 근데 여러분 같으면은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좋은 우산을 빌려줘요. 예. 안 좋은 우산 빌려주고. 우산 없다고는 안 해요? 예? 빌려줄 우산 없다고. 다들 이렇게 착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김시한 형제님처럼 이렇게 좋은 우산을 딱 빌려준 게 아니고 이 강일이 형제님처럼 이제 안 좋은 우산 그래도 이제 그래서 안 좋은 우산을 이제 빌려줬대요. 그래가지고 이 여왕이 이제 안 좋은 우산을 쓰고 이제 왕궁으로 돌아간 거죠. 왕궁으로. 그리고 이제 며칠이 지났는데 왕궁에서 이제 참 이제 좋은 마차를 타고 여왕을 호위한다랄까요? 모시는 그 휘의 어떤 한 사람이 그런 어떤 그 왕궁에서 나오는 좋은 그 마차를 타고 무슨 우산을 가지고요? 이제 낡은 우산을 딱 가지고 그 집에 온 거예요. 가게에. 그러니까 가게 주인이 놀랬겠죠. 이게 아니 왕궁에서 웬 마차가 왔냐 하고 놀랬는데 보니까 자기 우산을 이렇게 가지고 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산을 이렇게 주면서 아이고 우리 여왕폐하께서 우산을 아주 감사히 잘 썼다고 고맙다고 전해드리라 하면서 이제 이 우산을 딱 이렇게 이제 전달해 줬대요. 고맙다고 뭐 이제 돈을 얼마 줬는지 뭐 그런 얘기는 못 들었는데 우산을 이렇게 딱 이제 줬대요. 그 주인이 그 우산을 돌려받으면서 아이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좀 부끄러웠을 것 같고, 예? 미안한 마음도 들고, 그쵸? 그 여왕한테 좋은 우산을 이렇게 줘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 있는 형제자매들은 뭐 그냥 우산 없다 하면서 내쫓는 분은 없네요, 보니까. 그래, 아니, 저거 빌려줬다 우산을 어떻게 받아? 그러면서 내쫓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다행히 안 좋은 우산이라도 이렇게 이제 빌려줬다고 하더라고요. 여왕인데, 여왕한테 뭔가 이렇게 빌려주고 여왕을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것은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영광스러운 거지요. 예, 영광스러운 거죠. 근데 이제 여왕이라는 것이 정확히 모르니까
안 보이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빌려주고 감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허름한 중년 부인으로 보이는 거죠. 중년. 만약에 그 여왕을 갖다가 뭐 막 모욕을 주고 내쫓고 막 그랬으면 어찌 될 뻔했을까요? 죽어요? 죽어요. 그 어떤 옛날에 그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왕을 이렇게 거스리고 왕을 모함하고 왕을 대적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쵸. 그 후환이 두렵지요, 좀. 후환이 두려울 수 있죠. 왕이란 말입니다. 여왕이라는 게. 지금 하나님이, 누가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가요?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지금 이렇게 행하고 있다는 게 안 보이니까 그냥 아줌마라니까. 중년 아줌마.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됩니까? 누구라고요? 하나님. 예. 근데 이제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을 크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크게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다 서는데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도 하나님이 보시는데 예?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저는 이제 그 열왕기하 5장에 나만 장군과 여기에 나오는 어떤 이제 계집종과 여기 등장인물이 뭐 엘리사 또 뭐 이제 이스라엘의 왕 이제 여러 부분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여기서 이제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작은 계집 아이의 어떤 믿음 어떤 이 부분을 이렇게 이제 제목으로 해서 이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리 합니다. 이 당시에 이제 아람 저쪽에 보면 지도가 있죠. 지도 보입니까? 예, 아람이 어디 있어요? 아람? 예? 저기 있긴 있어요. 아람? 아, 북쪽에 있는 것 같아요? 남쪽에 있는 것 같아요? 예, 북쪽에 있죠. 저기 북쪽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거기랑 이렇게 경계를 하고 있는 나라가 누구냐면 남유다겠어요? 북이스라엘이겠어요? 예, 북이스라엘. 그러면 이제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 그럼 아람의 왕이 있고 군대 장관이 있는데 나만이고요. 그 북이스라엘에도 왕이 있었겠지요. 그 왕은 이름이 누군지 기억나요 혹시? 여호람이라는 왕이에요. 참 이름도 좀 쉽게 안 짓죠. 여호람. 그리고 거기에 이제 여기 이렇게 보니까 그 전에 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노략을 해가지고 옛날에 일본 그 왜구라 그러나요? 그들이 막 남해안에 막 출몰해서 막 이렇게 이제 예 감사합니다. 막 출몰해가지고 이렇게 막 사람도 잡아가고 재산도 약탈하고 그런 것처럼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에 가서 이제 재산도 약탈하고 막 그리하면서 작은 계집아이 한 명을 잡아온 거예요. 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그러면서 그 계집아이를 아이고 자기 집에 있는 이제 부인에게 수종들게 하려고 이제 포로로 딱 잡아온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그러니까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사이가 좋은 게 아니라 서로 자주 싸운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서로 싸웠어요. 저번 주에 이제 말씀 나눈 거는 뭐 별로 기억이 안 되죠. 예, 저번 주에 말씀 나눴을 때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였어요?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이라고 하면 할 말이 없네요. 아합. 기억하시네요. 감사하네요. 이스라엘의 왕이 아합이에요. 아합. 요번 주에는 아합의 아들 여호람. 그러면 여호람이 왕이 되었으면 아합 왕은 죽었겠죠. 왜 죽었을까요? 에? 왜 죽었냐면 저 아람 군대하고 싸우다가 전사했다니까. 아람 군대하고 싸우다가 이스라엘 왕이. 그러니까 이 여호람 편에서는 저 아람이 자기 아버지 죽인 뭐예요? 원수예요, 원수. 원수를 갚아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곳에 저 아람 군대하고 싸우다가 이 여호람 왕의 아버지가 전사한 곳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그 형이 아하시아가 왕이 됐다가 이제 형이 죽고 그 다음에 자기가 왕이 됐어요. 여호람이라고 하는 아합의 이제 아합의 아들이. 그래서 이제 그 외부의 어떤 정세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고 아람하고 수시로 싸우는데, 그럼 아람 왕의 군대 장관 이 나만 하면은 이스라엘 편에서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제가 그렇게 몰아간 게 아니라 아마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안 좋게 느꼈을 거예요. 근데 이 게지바이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러면은 게지바이의 부모님이 계셨겠어요, 안 계셨을 것 같지요? 그 부모님들은 어떻게 됐는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군대 장관 나만이 가서 그 부모가 계셨다 하면 잘 대해줬겠어요? 못 살게 굴었을 것 같아요?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잘 대해줬겠어요? 못 살게 굴었겠어요? 묻지 말고 혼자 하라. 이런 표정이네요, 보니까. 그러면 계집종 편에서 봤을 때 나아만은 좀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안 좋은데 거기서 시종 빌다가 이제 주인의 옷을 빨고 뭐 이제 아마 그리 했겠죠. 청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뭘 발견했어요? 나아만이 문둥병인 거예요. 문둥병. 그러면 이거 감사할 일이에요? 애통할 일이에요? 예? 아니, 감사할 일이에요? 좀 슬픈 일이에요? 지금 누구는 문둥병 걸려서 고통하고 있는데 그걸 하나님 믿는 사람이 감사하면 됩니까? 예?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그런데 이제 이 계집종의 마음에는 이 나아만이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이 계집종의 마음에는 이 나아만이 그 문둥병이 낫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거 나아야 돼요? 빨리 죽어야 돼요? 좀 헷갈립니까? 이토 히로부미가 죽어야 됩니까? 잘 돼야 됩니까? 좀 어렵습니까? 이토 히로부미가 일본에서는 어떤 사람이겠어요? 아주 그냥 존경받는 사람이죠. 예? 일본을 개화시키고 발전시키고 일본의 힘을 이렇게 세워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존경받는 사람인데 이제 죽어야 돼요.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이런 식의 어떤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대 장관이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린 그것이 이스라엘과 이 계집종에게는 좋은 일일 수 있을지 몰라요, 인간적으로는. 근데 이제
계집종이 나만의 저기한테 그러는 거죠.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에 가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한테 가면은 이 문둥병이 나을 거라는 거예요. 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 한마디가 좋겠습니다. 자, 3절이죠.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어떻게 해요? 고치리이다. 군대 장관인데 그 문둥병을 고칠 거라는 게지바이의 이 말이 주모에게 들리고 또 나아만의 귀에 들어갔고 나아만이 그 말을 듣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게 아니고 자기 아람 왕에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이 문둥병이 걸렸는데 이스라엘 가면은 낫는다고 합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5절 봐봐요. 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여기까지. 아람 왕이 가로되 뭐하다? 갈지어다. 야,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갈지어다. 그러면서 나아만을 북이스라엘 어떻게 보면 자기들하고 같이 싸우는 거기에 이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갈지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그래가지고 이제 6절이에요. 7절에 가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그랬어요. 그 글을 읽고 이스라엘 왕은 자기 옷을 찢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봐봐요. 아람 왕이 믿음이 더 좋아요? 이스라엘 왕이 믿음이 더 좋아요? 아람 왕은 자기 신하를 갈지어다 하면서 편지까지 써주고 막 이렇게 재물을 줘서 보내는데 정작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서 옷을 찢고 이거는 아람이 또 이렇게 틈을 이용해가지고 우리와 전쟁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고 전혀 엉뚱한 곳으로 이 이스라엘 왕의 생각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그죠? 전혀.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그거를 사실로 믿어요. 사실이 아닌데. 맞아요, 안 맞아요? 전혀 다른 세계 속에 이스라엘 왕은 머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그 세계 속에서 젖어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결정을 믿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믿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자기가 잘못됐다고 전혀 생각도 못하는 거죠. 왜요? 지혜롭거든. 판단 이게 이거야 하면서 딱 판단하거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여러분 나라를 한번 다스려 봤어요? 이렇게 물으면 안 되는 거 같네요. 집 다스리기도 쉽지 않은데 예? 어느 형제님이 들어오면서 좀 실내화 좀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달락하니까 실내화 좀 이렇게 꺼내서 어떤 자매님 이제 어떤 우리 형제님 부부가 딱 들어오면서 형제님이 자매님한테 신발 좀 꺼내 달라 그랬어요. 실내화 좀. 그러니까 그걸 왜 내가 꺼내줘야 되냐고. 그래서 내 두 손에 짐을 들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좀 차갑더라도 그렇게 해가지고 좀 참아서 이렇게 하고 신으면 되지. 그걸 왜 꺼내주냐고. 그러면서 사이좋게 대화를 하더라고요. 네, 사이좋게. 그래 이제 자, 이 얘기가 왜 나왔지?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리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진짜 지혜가 없고 이런 식으로 다스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결정이 있단 말입니다. 있단 말이에요. 자,
이 당시에 여기 은혜니까 자 8절에서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 이제 여기 보니까 누가 나오죠. 8절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저번 주에 엘리야 얘기했지요. 엘리야가 이제 선배고 엘리사가 후배예요. 스승과 제자. 네, 엘리야, 엘리사. 엘리야 뜻이 뭐라 그랬죠? 제가 기억이 안 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야, 예,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예? 여호와 하나님은 이제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제 엘리야, 엘리사는 이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이제 이런 뜻이래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11개 저번 주에는 이제 2장을 같이 나눈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 이제 지금 5장까지에 왔을 때 지금 이스라엘에서 엘리사가 한 일이 크게 지금 7가지가 나와요. 5장 전까지. 5장 전까지. 엘리사가 이스라엘에서 한 일이. 그러니까 이제 여리고에 갔을 때에 이제 물은 좋지만, 터는 아름답지만 물이 좋지 못해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 하니까 거기다가 소금을 넣습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거기를 이제 고치는 그 얘기가 나요. 고치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역사, 또 베델에 갔더니만은 엘리사가 대머리였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이 와가지고 대머리요 하고 놀리니까 엘리사가 문제 뭐라고 했는데 곰 2마리가 와가지고 42명을 이렇게 죽였어요. 그건 좀 끔찍하죠. 뭐 이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11개가 이제 그 3장에 가면은 아하 왕이 죽고 여호람이 왕이 됐는데 요 밑에 쪽에 보면은 이제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배반을 하니까 이제 여호람 왕이 이스라엘의 남유다에 어려워집니까?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고 이제 남유다라는 나라가 있는데 남유다의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하고 또 에돔 왕하고 세 연합군을 만들어서 모압을 치러 가요. 셋이서 연합을 해서 모압을. 근데 광야에 가가지고 먹을 것이 없고 물도 없고 해서 이들이 여기서 크게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서 여기서 죽는구나 그럴 때 여호사밧 왕이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냐. 그러니까 엘리사가 있다. 그래서 엘리사가 와가지고 야 여기에 땅을 많이 팔아. 그러면 물이 많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땅을 파는데 물이 많고 에돔 모압의 군사들이 석양에 물이 많은 걸 보는데 그걸 핏빛으로 봐가지고 세 연합국이 서로 자기끼리 싸웠나 보다 해가지고 쳐들어갔다가 도리어 이제 이 모압이 크게 패배를 당했거든요. 엘리사의 말처럼 말입니다. 엘리사가 그렇게 말한 예언처럼.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왕이 엘리사의 어떤 통해서 나타나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단 말이에요. 엘리사와 연결이 된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열왕기하 3장이거든요. 3장.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가 내가 남편이 죽었는데 참 어렵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빈 그릇을 빌려 와서 기름을 채워라. 그러니까 빈 그릇을 가져와서 이 기름을 채우는데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름을 팔아가지고 이제 먹고 살고, 또 수넴이라고 하는 곳에 갔을 때는 이 수넴의 어떤 여인이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아서 섬겨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가 이 집에 필요한 게 뭐냐? 아이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 집에 생명이 생겨요. 엘리사가 기도하고 생명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났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이 아이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여인이 엘리사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하고 엘리사가 와서 기도를 하니까 이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났어요. 죽은 아이가 살아났어요. 죽었던 아이가.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식의 어떤 기적이 많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여기에 기록된 것만 7가지인데 뭐 다 말씀은 이제 안 드려도 7가지인데. 그러면 그 시대에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냈고 역사가 일어났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이 이스라엘이 알았다는 거죠. 백성들이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계집종이 이제 가서 이제 이 얘기를 그 믿음을 이 계집종은 작은 계집 아이는 나아만의 수종들은 이제 알고 그것을 이제 얘기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 왕은 그 엘리사의 어떤 하나님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하나님하고 전혀 연결이 안 되어 있잖아요. 왕은. 맞습니까? 네?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고 일을 하는데. 자, 여기 보면 다시 이제 5장 1절로 가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5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면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뭐라고요? 크고 존귀한 자. 크고. 자, 저는 큰 용사나 뭐라고요? 문둥병자더라. 자, 존귀한 자고 큰 자고 큰 용사고 군대장관이에요. 군대장관.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외형은 보면은 너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그런데 나 그러면서 큰 용사 나 그다음에 뭐요? 문둥병자. 문둥병자는 좋아요, 안 좋아요? 그건 안 좋잖아요. 여기 계집종이 좀 부러워요. 나만이 좀 부러워요. 자, 이 문둥병이다 이 말은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감각이. 그리고 감각이 없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죽어요. 감각이 없고. 그러니까 외형을 봤을 때는 좋아 보여요. 그럴듯해 보여요. 큰 용사고 군대 장관이고 존귀한 자고 외형을 봤을 때는. 그런데 그 속을 봤을 때는 문둥병이 걸렸고 사망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문둥병이 걸렸고 사망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문둥병이다 이 말은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사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하는 어떤 병이 3가지 병이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문둥병이라 그러거든요. 감각이 없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그 다음에 소경이라 그러거든요. 소경은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하나님과 연결해서 생각했을 때에 문둥병, 하나님과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소경, 하나님의 세계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가.
그리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 저주라 그랬는데 이거는 생명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생명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에 감각이 없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가 그 속에 없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 편에 저주라는 거예요. 저주. 네? 그리고 이 나만이 그런 어떤 이스라엘에서 저주,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사람이 걸리는 병인라고 하는 어떤 이 뭐요?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문둥병에. 자, 그런데 한번 여기 보면 자, 3절 다시 반복되는 것 같지만 다시 보겠습니다. 5장 3절 우리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3절 시작. 예,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하는 이 말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지금 엘리사와 어떤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에 대한 뭐가 있다는 걸 느껴요? 믿음이 있다는 걸 느끼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그러니까 저가 문둥병을 고친다. 저가. 자, 우리 한 구절 우리 신약으로 좀 가서 같이 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 우리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동일하게 어려운 이름을 우리와 같이 하는 여기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뭐한 자요? 받은 자. 보배로운 믿음을 뭐한 자요? 받은 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받은 자. 지금 계집종에게 믿음이 있는 것이 느껴지죠. 믿음이. 그런 것처럼 지금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보배로운 믿음을 어떻게 해요? 우리와 같이 받은 자다. 받은 자다. 믿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믿음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을 가진 자라는 거죠. 가진 자. 네? 자, 요 히브리서 10장으로 한번 더 연결해서 말씀을 나눠.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34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고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자, 갇힌 자를 동정하고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뭐 때문에요? 더 낫고 영고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더 낫고 영고한 산업이 있다는 거예요. 더 낫고 영고한 산업. 자, 계집종이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왔는데 계집종의 마음에는 더 낫고 영고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하는 것처럼 어떤 더 낫고 영고한 어떤 세계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더 낫고 영고한 세계를. 예? 그러니까 지금 빼앗기고 지금 잃어버려진 눈에 보이는 그 세계 속에 그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낫고 영고한 세계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만을 향해서 그 문둥병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기에 이 계집종은 초점이 되어져 있고 이끌려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요. 계집종에게는 그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적이 있다는 거지요. 계집종에게는. 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잠시 잠깐 있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고 그 믿음 안에서 보는 자라는 거죠. 그 믿음 안에서.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는 일이에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베드로는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라고 얘기했고 여기 히브리서에서는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다. 가진 자다. 그러니까 계집종은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자라는 거죠. 그 믿음 안에서. 네? 어떤 그 계집종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모든 걸 빼앗겼을 거 아니에요. 모든 걸. 그런데 계집종은 어떤 그 자기가 빼앗기고 잃어버려진 이 어떤 이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닌 더 낮고 영구한 어떤 이 산업을 바라보고 있다. 이 바라보고 있다. 거기에 대한 전혀 그 마음에 어떤 흔들림이 없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지요. 여기서 이 여호람 왕은 동일하게 이스라엘에 그런 어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봤는데 여호람 왕의 마음에는 전혀 어떤 그러한 어떤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지는 어떤 믿음의 세계가 없는 거예요. 여호람 왕에게는. 그래가지고 자 옷을 이렇게 찢었잖아요. 여호람 왕이 옷을 찢었어요. 틈을 차서 지금 전쟁하려고 하는 거라 하면서 옷을 찢었단 말입니다. 여호람 왕이 하나님의 역사와 엘리사를 통해서 일하는 하나님을 봤는데 왜 이런 현상이 자꾸 일어날까요? 왜 하나님을 향한 어떤 소망이나 계집종 같은 어떤 이런 게 안 일어나고 자기가 그 아버지가 아합이죠. 아버지가 아합. 또 어머니는 누구예요? 어머니는 이세벨이에요. 어머니는 이세벨.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선지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 아닌 다른 세계가 있어요. 지금 여호람 왕이 이제 죽을 때에 누구도 죽냐면 이세벨도 죽어요. 이세벨. 악한 여왕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태우죠. 어떻게 보면. 무슨 마음이 좀 드냐면 그런 어떤 영향권 안에 있는 거예요. 아합이나 이세벨이나 그런 어떤 세계의 어떤 영향권 안에 있는 거죠. 듣고 알기는 알지만 그가 이끌려지고 받는 어떤 다른 어떤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세계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합이라고 하는 다른 세계가. 그러니까 하나는 가짜인데 이 실상인 어떤 믿음과 하나님의 세계가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가짜인 어떤 다른 세계가 그 마음에 세워져서 들려지는 것은 이세벨의 세계라는 거죠. 이세벨.
그러니까 요람이 죽을 때, 여호람 왕이 죽을 때에 예후에 의해서 죽는데 그때 이세벨도 이제 죽는단 말입니다. 그때 이세벨도 죽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세계가 아닌 그를 어렸을 적부터 영향을 미치고 그에게 일해온 어떤 다른 세계를 세워놓고 살고 있다는 거지.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합이라고 하는. 그리고 거기서 들려지는 것을 듣고 있다는 거야. 거기서. 그 마음이 누구? 그 마음이 엘리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주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그 마음에 그대로 흘러 떠내려가지지는 못하고 있다는 거죠. 못하고 있다. 여기에 이제 이런 어떤 이제 여호람 왕인데, 그 엘리사가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라 하면서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나아만이 갔어요. 나아만이 이제 엘리사 앞에 딱 갔어요. 그 엘리사 앞에 나아만이 갔는데 나아만은 이제 엘리사 앞에 문둥병을 고침받으려고 이제 간 거잖아요. 문둥병을 고침받으려고 이렇게 갔는데 엘리사가 나와 보지도 않는 거예요. 엘리사가 나와 보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떡 나오더니만 딱 하는 말이 있는데 뭐냐면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라는 거라. 그러면 낫는다는 거야.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만이 기뻐요, 안 기뻐요? 자, 요단강에 가서 목욕하라고 그러면 7번 목욕하면 병이 낫는다고 딱 얘기를 했거든요. 나만이 뭐 하려고 왔다고요? 문둥병 고치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워요, 안 쉬워요? 너무 좋지요?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나만이 기뻐했어요? 분해했어요? 이거 어떻게 된 영문이에요? 예? 나만이 노하여 물러갔다 그랬거든요. 너 이렇게 하면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해진다고 말을 했는데 11절에 봐요.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예? 화를 내면서 물러갔다는 거예요. 나만이. 예? 이게 지금 화를 내면서 물러갈 부분인 거예요. 감사할 부분인 거예요. 예? 근데 화를 내면서 물러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각과 다르다 이거야. 뭐랑 다르다? 내 생각과 다르다. 내 생각에는 좀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전혀 내 생각과 다른 것을 말하고 있으니까 이제 화가 난 거죠. 화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날 때에 내 생각과 다르면 이게 화가 날 일입니까? 좀 어떻게 표현을 잘? 이거 화가 날 일인 거요? 감사한 거요? 자, 감사한 일이다 한번 손 들어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서 났는데 내 생각과 달라. 근데 감사한 일이다. 2명. 저랑 가까이 사는 사람만 손 드네. 그 감사할 일이 아니고 이게 좀 짜증날 일이다. 1명. 나머지는 뭐예요? 손 안 든 사람은 그냥 웃고만 계시는데, 네?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하나님 세계 아닌 자기가 크게 세워져 있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타날 때에 자기 생각과 안 맞게 되어질 때에
나만이 화를 내는 것처럼 그 마음에 안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거지. 이 말 이해됩니까? 안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거야. 안 받아. 자, 이게 지금 진리의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내 생각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날 때에 내 생각과 다르니까 분해하고 화를 내고 막 성질을 내는 그거. 이거 왜 그러냐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냐는 거죠. 여러분 부부싸움 해봤나요? 형님들 혹시 부부싸움 해보셨어요? 아, 한 명만 하셨구나. 근데 혹시 싸울 때 자매들이 하는 말이 맞아. 이 말 이해돼요? 마음 중심에서는 맞아. 이 말이 맞아. 그런데도 성질내고 계속 이렇게 말하는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한 분만 그러시구나. 강영재님은 저랑 조금 비슷한 게 있는데 나머지 분들은 이제 다르네. 자매님들, 우리 형제님들이 저 강영재님 빼고 다른 형제님들, 자매님들, 우리 형제가 그렇게 안 하죠? 우리 형제님들은 좀 다른데 이쪽 답하고 이쪽 답하고 좀 다르네. 맞는데 계속 자기의 생각을 가는 걸 갖다가 고집이라 하는 거예요.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 그 고집.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떤 쓰는 그거. 말씀이 실상이라는 거지. 그 말. 그래가지고 그래서 화를 내고 있으니까 이제 종들이 볼 때는 이상한 거예요. 뭐가 이상하냐면, 우리 주인님 이상하다. 종들이 볼 때. 왜냐하면,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면은 낫는다 그러는데, 그걸 안 하고 신경질을 내고 있으니까, 종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지. 그러니까, 주인이시여. 엘리사가 만약에 저기 어느 나라 가가지고 거기를 좀 징벌하고 오라 그러면은, 그거야 뭐 장군이니까 잘할 거 아니에요. 어디 가서 막 그런 것도 할 셈인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가서 목욕하면 깨끗해진다는데, 왜 그걸 안 하시죠? 이런 거죠. 그걸 안 하시죠? 그러니까 나만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맞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만이 갔단 말이에요. 이 말 이해돼요? 요단강으로 가서 목욕을 하려면은 뭘 해야 돼요? 옷을 벗어야 돼요. 이제 존귀한 자라는 그 옷도 벗고, 큰 용사라는 옷도 벗고, 뭐로? 문둥병자로. 이해됩니까? 하나님 앞에 문둥병자로 서기 싫다 이거요. 큰 용사. 전에 하나님께서 아람을 뭐에게 했다? 구원에게 했다 이거요. 나를 통해서 아람을 구원에게 했다 그러지. 하나님이 전에. 그래 안 그래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에 행한 게 있다 이거야. 있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큰 용사다 이거지. 근데 벗긴 싫다 이거지 그거는. 이 말 이해돼요? 전에 하나님이 행하신 것으로 하나님 앞에 쓰는 게 아니란 말이지. 전에. 벗고 아무것도 아닌 문둥병자로 서서 말씀대로 요단강에 몇 번? 7번 몸을 이렇게 잠그니까 뭐처럼 됐다고요?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됐더라. 깨끗하게 됐다. 어디 한번 봐봐요. 어떻게 됐나? 자, 14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모대로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뭐대로? 말씀대로.
말씀대로 내려가서 요단강에 몸을 잠그니까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됐다 이거야. 아멘? 그리 되죠. 그리 들려지는 주의 음성이 내 마음에 이끌려지면은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해지는 것처럼 그 마음에 주님으로 말미암는 세계가 이렇게 흘러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네? 어린아이 같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그런 어떤 세계가 세계가 말입니다. 세계가. 그래서 자 한번 봐봐요. 8절은 11개 5장 8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뭐요?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내게로 오게 하소서. 선지자가 있는 줄 알게 하리이다. 선지자가 있는 줄. 자, 우리 누가복음 16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자, 16장 1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엘리사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다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언제까지요? 요한의 때까지. 그부터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된다 그랬어요. 사람이 그리로 이제 사람마다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돼서.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 때까지라고 그러고. 제가 예레미야 이거 생각해 예레미야로 한번 가봐요. 예레미야 1장. 구약 예레미야 1장. 예레미야 1장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5절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어떻게 해요?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 이미 예레미야를 복중에 짓기 전에 알았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태에서 나오기 전에 구별했다 그랬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구별 택했고 성별했고 선지자로 세웠지요. 맞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참 큰 은혜를 입었다 이런 마음이 들지요. 이런 마음이 들지요. 뭐 동의를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구별하였고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웠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거예요. 자, 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하신 그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였고 종이었다는 거에 대해서 뭐 반대하는 사람은 없지요. 맞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에베소서로 가봐요.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나님이
거듭난 당신의 자녀들에게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 에레미야를 복 중에 택했다 그랬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 성도들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이 말 이해되죠? 그리고 이 예레미야를 구별을 했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뭐라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성별했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택했고 구별했고 이거 좀 비슷하지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열방에 뭐로 세웠다? 선지자로 세웠다 그랬어요. 열방에. 맞습니까?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세웠느냐? 1장 5절 에베소서 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장 5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의 뭐가 되게 했다? 아들. 뭐요? 아들. 선지자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들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자매님들은 딸이요? 아들이요? 아들. 자, 선지자가 좋아요? 아들이 좋아요? 그죠? 예레미야는 태중에 구별했다 그랬어요. 근데 당신의 자녀들은 창세전에 택했다 그랬어요. 창세전에. 네?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그러고 구별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고 선지자로 세운 게 아니라 아들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아들.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지금 히브리서에서 우리는 믿음을 받은 자라고 말을 했는데 가진 자라고 그랬고 베드로서에서는 믿음을 받은 자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 성경에서 거듭난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신 그 믿음은 이렇게 귀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 이러한 놀라운 세계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두셨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그러한 세계 안에. 네? 놀라운 세계 안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어떤 믿음 안에 들어와 있고 이러한 하나님의 세계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린데 그 여호람 왕이 이세벨의 영향을 받듯이 정말 이러한 어떤 믿음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의 어떤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어릴 적부터 아니면은 나름대로 형성되어진 이세벨의 영향권 안에서 살듯이 육신의 세계 안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그게 실상인 것처럼. 그리고 그 세계와 전혀 다른 말씀이 나타나게 될 때에 자신의 육을 세우기 위해서 그 말씀을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아만처럼.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세계 안에 우리를 허락해 두셨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정하사. 그래서 그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두셨고 우리를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하셨다. 이 놀라운 세계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 나아만이 내 생각에 나서 이제 갔으면은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되어졌더라 하는 그 마음에 순수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일어나는 깨끗하고 순수한 그 마음의 세계를 얻지는 못했을 거예요. 내 생각에 나 하면서 그 길로 갔지. 지금 여호람 왕이 그러한 위치에 여호람 왕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세례 요한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세례 요한이 죽잖아요. 이거 좀 허무하더라고. 허무하게 죽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돼서 허무하게 죽더라고.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 세례 요한은 죽고 예수님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세계는 이미 죽어졌고 없어져가는 세계인데,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렇게 드러나고 나타나는 세계인데,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의 어떤 육신의 세계들을 세워가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나타나는 그 세계를 막고 있다는 거죠. 교묘하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놀라운 주님의 세계 안에 들어와 있고, 계집종은 그 믿음 안에서 거하고 있다. 그 믿음 안에. 우리도 동일하게 그 믿음 안에 있는 자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잠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간교한 사단은 나아만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것으로 자기를 높이고 세워놓았으며, 여호와 왕은 왕으로서 자신의 세계를 세워갔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이 보배로운 믿음의 세계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흘렀고, 동일하게 당신의 몸인 교회 안에 보배로운 믿음의 세계가 흐르고 있는 걸 인하여 감사하고, 정말 그 믿음 안에서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여지고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걸 인하여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하게 내 생각을 주장하며 내 생각 안에 거하는 삶이 아닌, 정말 하나님이 이끄시는 놀라운 주의 믿음 세계 안에 거하고, 정말 그 세계가 실상임을 우리의 마음 눈에 밝히 보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귀한 세계를 우리에게 주신 것 인하여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